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서 그에서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나를 사랑 나아만에게 명령을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의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세계 중에 2청년이 내가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하나의 구와 옥두번을 주라 하시도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나무나 포도원이나 명이나 소나 만종이나 예통을 받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의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95장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불하신 아군 일세 나의 상봉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가자. 이게 참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누구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야.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르던 사람인데 질병을 통해 가지고, 나병이라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해요.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결단을 해요. 뭘 했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뭐 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외에 흙 2푼에 달라고 그래요. 나귀한테 지워가지고 가게 될 흙을 2푼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귀한테 지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한 게 있는데, 용서를 밝혀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만 제사하지만은 내 주인이, 다시 말하면 아람의 임금이 림몬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임금이 이제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임금 옆에서 수발을 든다는 거예요. 수발을 들면서 임금을 붙들고, 임금을 붙잡고, 옛날에 왜요, 뭐 생각하면 되느냐면, 새색시들 시집 가면은 같이 붙들고 이렇게 절할 때 보면은 같이 잡고 이렇게 절을 시키는, 절을 못해가지고 그럴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을 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옛날에 임금들이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제사 지낼 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나도 내가 우리 주인을 옆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용서해 달라고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걸릴 수 있는 거는 아마 미리 다 털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진솔해 숨기려고 하지도 안 하고 자기 있는 모습으로 진솔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뒷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 뒷얘기가 성경에는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게하시라는 이런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유대인이 정도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사 옆에서 수종을 들던, 쉽게 말하면 엘리사의 비서격인, 이런 요 사이로 말하면은 비서실장격인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엘리사의 심부름도 하고 또 엘리사의 살림도 살고 엘리사의 일을 돕고 있는 이런 사람, 엘리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요 사이에 뭐 비서실장하고 비슷한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유대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수없는 증거들을, 이 사람은요, 수없는 증거를 봤어. 뭘 봤다고? 수없는 증거,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들을 자기의 주인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본 거야. 지금 최고 가까이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나병 환자가 요단에 가가지고 씻었는데 몸이 깨끗해져 가지고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것을 갖다가 많이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보았어.
증거들을 봤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나만이 자기가 병을 고치려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갖다가 바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걸 안 받으니까 게하시가 가만 생각해 아까운 거야. 가져왔는데 왜 안 받아? 아니 그 돈 무슨 잘못된 거 있나? 그거 받아가지고 갖다가 쓰면 얼마나 좋아. 구제도 하면 좋고 나도 좀 주면 좋고. 내가 그냥 보니라. 내가 가서 얼마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 이유를 갖다가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건데 안 받는 게 그게 이방인으로부터 안 받는 걸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눈에 보이는 거지. 이게 내 눈에 딱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을 딱 잡아버리니까 이게 무언 정신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들어와서 딱 잡으면은 나머지 것은요 거기에 어떤 역할을 못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에서 보았던 수많은 증거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게 욕심이죠. 욕심이 이것보다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커져 버리는 거죠. 그 앞에 것보다 이게 더 커져 버리니까 이걸 갖다 쉽게 여겨버리고 그 다음에 스승도 속이고 나만도 속이고 물질을 갖다가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을 속이고 스승을 속이고 또 나만을 속이고 결과적으로 가면은 자기가 속는 거야. 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남을 속이면 내가 속여서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 속이고 스승 속이고 사람 속여가지고 내가 뭘 얻었어요.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갖다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속았다. 응? 속음이라고. 쉽게 말하면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챙겨다가 놓으면 그게 내가 잘 될 거라고, 그 내인데 이익이 될 거라고, 내게 남을 거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욕심이 유혹하는 충동질하는 거기에 쏘가가지고 훔쳤는데, 쉽게 말해 쏘가서 사기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나병이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이익을 얻는 것보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모습들 중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또 엘리사 앞에서입니다. 엘리사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야. 이 게하시의 마음도 알고 나만이 어떤 자세로 예물을 가지고 오고 어떤 자세로 흙을 담아 가지고 돌아가는지 하나님도 알고 선지자도 아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다 통한, 이게 하나님께 닿고 사람에게 닿은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유다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왔다가 돌아가면서 큰 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왔다가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반대로 이 게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을 갖다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게하시가
엘리사 따라가지고 엘리사의 사역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 수발을 들었으니까 수많은 사건들을 다 봤다 말이야. 죽은 애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말이죠. 갔다가 온갖 것들을 갖다가 막 누구병 기적처럼 갖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작은 곡식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 물이 바뀌는 현상들도 보게 되고 도끼가 떠오르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온갖 것들을 다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제는 나병 환자가 그냥 목욕했는데 물 강에 가서 7번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씻었는데 여상하게 되어지는 것도 자기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 봤으면 우리 생각에는 말입니다. 봤으면 있는 걸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이걸 갖다가 혹하게 만드는 게 물질이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아이고 저 많은 걸 가져왔다가 그냥 가지고 가면은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이게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개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심보다가 이게 더 커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쪽으로 쫓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흔히들 말하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익. 세상의 이익이 여기 신앙으로 내인데 주어지는 이익보다가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이익이 이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크다고 커 보이면은 말입니다. 눈에 커 보이면은 이쪽 신앙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신앙을 이쪽에 가서 여기에서 이 세상의 어떤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이쪽의 신앙의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걸 갖다가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야. 잘 내다보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쪽 쫓아가지고 마치 엘리사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오히려 이걸 따라가다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제 말씀은 이걸 가지고 자세하게 풀면 또 길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게하시는 욕을 하는데 게하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이익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수입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그 이름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게하시도 나만한테 가가지고 은과 옷을 갖다가 속에서 받아가지고 올 때 전혀 내가 필요하니까 날 주세요 이렇게는 안 한단 말입니다. 말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유창하게 마침 장군님이 가고 난 후에 선지자의 생도 하나가 왔는데 너무 어려운 선지자 생도한테 스승이 가서 좀 받아가지고 도와주라 한다고 말은 그럴듯하다고 구제, 선교 뭐 이렇게 오늘날 또 보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나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있는 많은 일들이 이런 것과 관계가 되어져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참 뭐라고 얘기를 할까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적당하게 그냥 양보하고
해가지고 저 이익을, 당장 눈앞에 있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딱 얘기해 버리면은 실제로 교회를 갖다가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겠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작금의 교회의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11조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11조 설교 잘못하면은 이상해져가지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주일날 뭐 문 열고 닫고 이런 것들 아예 그냥 얘기 자체도 못하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비대면 예배를 당연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는 물론 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처음 나오면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올리고 받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받고 하는, 이게 계속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이것은 대면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겁니다. 대면을 통해서만. 그런데 비대면으로 헌금을 갖다가, 물론 뭐 젊은 친구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폰 가지고 그냥 갖다가 바로 인터넷 뱅킹 해가지고 바로 그냥 11조 주일 헌금 딱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 그 쉽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할 수 없을 때,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을 때 한두 번은 모르지만은 이게 그냥 공식화 되어져 버리면 앞으로 여러분 가보세요. 조금만 세월을 좀 더 가보세요. 요 상태가 조금만 가보십시오. 교인들이요, 난 모르긴 몰라도 비대면 예배를 아예 그냥 당연히 난 그 비대면 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렸어. 그리고 주일날 안 오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이거요, 아주 쉽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쉽게 벌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2세 교육들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 교회도 이미 문제 생겼습니다. 아동 유치부야 뭐 아직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또 뭐 애들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애들 교회 오고 하니까. 근데 아동부, 중고등부 이미 문제 생겼어요. 이게 설교는 말입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설교가 되어집니다. 선포가 되면은, 여러분 선포하면은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멘 하는 소리를 제가 또 듣잖아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말씀을 받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맞다 이러면서 또 듣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피드백이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에게서 반응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응이 오고, 아, 듣고 있구나 이러면 또 나가고. 근데 인사 박수 같다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아직 싫다고 하는 거구나. 보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있는데도요, 얼굴 색만 봐도 저희들은 압니다. 얼굴 색만 봐도 앞에서 지금 마음은 콩밭에가 있구만. 얼굴 색만 봐도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니 제가 집 사람이 손이 불편해가지고 발다리가 불편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제가요 요사이 털방미를 한다고 오만걸 다 해보니까 그래도 참 정신없어. 그러니까 뭐 집에 일 밥 먹는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왜 그리 바쁘고 힘들어?
나는 그래가지고 삼시세 있게 챙기고 집사람이 아구 저기 멋지가 보이고 일 없으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일 없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이러다가 할 수 없어서 오늘 내가 걸레질을 좀 했어요. 걸레질 좀 했는데 이게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는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타성에 이렇게 젖어버립니다.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엄청 힘들어지고 또 적당하게 넘어가고 적당하게 예배는 말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한번 솔직하게 자기가 누구라는 걸 표시가 안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배 딱 시작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앉으면 안 움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지 교회들한테 그죠? 그랬을 때 그 자세는 옷은 정확하게 외출복이나 예배 드리러 갈 때 입는 옷으로 입고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밤에 자던 옷 그대로 주무시던 옷 그대로 일어난 모습 그대로 세수도 안 한 상태로 그냥 가서 있었는지 하다가 쯤에 듣다가 설교만 들었는지 또 듣다가 또 뭐 딴 볼일도 같이 보면서 했는지 피드백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하나도 안 읽혀지는 거지.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는 겁니다. 교육도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거죠. 어쩌면 말입니다. 좌파 애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가지고 안 그래도 교회가 미운털이 박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데 이걸 교회에서부터 떨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데 엄청 잘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도 못했지만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하던 순간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났고요. 특별히 어린 애들 같으면 이게 하도 떠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떠들고 방송에 떠들고 심지어 선생님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교회에 가서 코로나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 걸리는 거 아니죠. 물론 교회에서 감염이 된 애들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건 코로나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실제로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계속 갖다가 싸잡아 놓고 얘기하니까 지금 김영호 권사님 같은 드림마트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그 마트 사장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이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 거기 우리 교우가 몇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드림마트 안에 박봉화 씨도 있지, 박봉화 집사도 있지, 이회재 집사도 오사관에 거기 있지, 김영호 권사님도 있지. 이게 교회 오면 마치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못 가게 쉽게 말하면 니 하나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면 안 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실제로 우리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게 하고 또 우리 저만큼 마스크 쓰라고 저는 청교도에 올라가면은 집회하고 이럴 때도 제가 그걸 제일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마스크 하다가 막 마스크 내려면 마스크 올리라고 막 제가 그 감독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예배를 적당하게 타협해도 되는 것처럼 이 예배의 절대성이나 예배의 어떤 신성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여러분 코로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갖다가 거두려면 한 방에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미생물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정부 두려워하고 질병 두려워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적당한 선에서 그것도 조금 잘못되고 우리도 전에 겪었잖아요. 한번 뭐 좀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손해오고 사회적으로 손해오고 욕먹고 막 갖다 공격당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훈련들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냥 갖다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 더 진실해져야 돼. 좀 더 진솔해져야 돼. 나는 내대로 잘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해를 끼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개하시 보세요. 아니 개하시 말고 나만 보세요. 내가 우리 주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서 인문의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할 수 없어서 내가 거기 임금 붙들고 내가 허리를 숙입니다. 그게 내가 그 인문의 신상한테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업상 내가 직책상 직업상 할 수 없이 임금이 허리를 숙이니까 같이 임금 붙들고 갔다가 절하는데 내가 허리를 숙이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부분에 참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나 이건 진짜로 그대로 수용하기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그런데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오히려 바른 길을 걸어가시든지 아니면 어려우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 나만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다든지 또 여기 엘리사 앞에 내놓았듯이 주의 종에게 바로 직설적으로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또는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정확해져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이게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입니다. 이건 그렇게 많이 봤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증거들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속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는 그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바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게하시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수없이 증거들을 봤는데 왜 저런 실수들을 하게 되느냐 이 말이죠. 왜 그냥 마귀한테 쏟는 거예요. 마귀한테 쏟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면은 물질한테 쏟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스승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다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속은 거죠. 내가 남을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속아서 결국에는 징계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들을 우리가 달려가면서 어떤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진실함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말입니다. 이 게하시가 말입니다. 엘리사한테 나 오늘 저만큼 가고 난 후에 선생님 안 아까워 그거 나 아까 미치겠어요. 나 좀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만약에 진 돈이 진짜 필요했다면 저거 좀 받는다고 뭐 탈라는 것이 하나님 그럼 저 좀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채워주세요. 나 진짜 아까워 미치겠네. 나 가서 그냥 달라고 오고 싶으네요. 만약에 엘리사한테 그렇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문둥병이 걸리는
나병이 걸리는 이런 저주는 안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 돈 아까 미치겠네 저거요. 저 왜 아까 그냥 내보내요? 저거 그냥 져주세요. 나 쓸데 있어요. 왜 그 묘목 그랬냐는 거죠. 또 안 할 소리로 스승이 허락하지 않았을지라도 또 그걸 갖다가 그런 마음을 스승이 알았더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또 어떤 일을 우리가 겪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게하시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속아서 게하시가 욕심 때문에 주의 종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속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여기 게하시처럼 아니 나아만처럼 자신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가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아만은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받으시잖아요. 내가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임금 들고 절합니다. 임금부터 내가 절하는 게 아니고 임금의 수종자로서 내가 거기에 서 있는 이상 내 직업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난 절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면서 새해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 있는 그대로를 진실함으로 그냥 내어놓읍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짜증이 나서 미칠라 그러네요. 우리 집사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아침에 내가 어제 저녁에 2시 넘어서 잤는데 우리 정과사님이 새벽 기도를 너무 일찍 나오셔가지고 새벽 4시에 내가 4시 반인가 40분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났는데 뭐 또 둘렀대. 또 내가 버티다 할 수 없어서 낮에 9시 넘어가지고 한잔 에이 도저히 먹겠네. 한잔 자야 되겠다. 둘렀는데 저 양반이 일하면서 한다고 소리가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짜증이 날라 그러네. 짜증이 날라 그러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짜증이 날까 안 날까? 이게요, 본의 아니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더 웃기느냐 이래요. 짜증 내면 안 되겠지, 그지? 이러고 짜증 내면 안 되겠지, 그지? 이러고 짜증을 내려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화내면 잘못하면 내가 지금 소리 지를 것 같은데, 화낼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이거 화내지, 이럴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화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우리가 사는데 그냥 그대로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나는 이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성질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내 기분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내 몸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진솔하게 내놓는 겁니다. 여기 게하시가 나만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는 림몬의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우리 약한 그대로 가는 거. 하나님, 나 왜 이건 왜 이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게 왜 이래 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지? 요새는 기억력이 왜 이렇게 자꾸 없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하는 거지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하고 그런 대화를 자꾸 하는 거.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한데요. 돈 너무 없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돈 때문에 내가 주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물질도 좀 적당하게 주세요. 이 얘기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심을 이걸로 통해서 보여주게 도와주세요. 이게 솔직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보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오늘도 내가 집사람하고 병원에 다녀오면서 뭔 얘기를 하다가 형제들이 여러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후손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개 했습니다. 집에 후손들, 우리 아랫대 후손들이 이게 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친가, 처가, 거기다가 또 무슨 또 이런 그 집안에 여러 또 둘레들 이러면서 그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어른들이 예수 믿는 그 아랫들을 이어져 내려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진짜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애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복음이 신앙이 제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하는 것에도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큰 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이들이 3남매인데 두 놈이 목회한다고 지금 신학을 하고 있다. 신학을 공부 이제 마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과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은 아들 잘 키웠네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목사님 애들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그래도 목사님 애들이 목회를 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갖다가 나는 우리 아들 목회만 안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애들의 문제들도 옛날식으로 해라 그래야 되는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사이 해라 그래야 되는 거는요, 우리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도요, 하라 그러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저를 되게 좋아하는 제 손녀도요, 저를 그러면 막 갖다 우리 집사람보다 나를 더 좋아하거든요. 집사람이 일주일 동안 2주 동안인가 2주 동안 가가지고 저 막 힘들게 가서 옆에서 밥 해주겠습니다. 많이 친했는데도요, 가보면요 아직도 내가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2주간 친하고 지냈는데 저는 주로 손잡고 마트 가면서 점수 다 따놨거든요. 근데 그놈도 말입니다. 호불호가 분명해요. 좋고 싫은 게 너무 분명해가지고 그거 체면하게 이제 5살 들어가는가 5살 맞네. 이제 4살 지나고 5살 들어가지. 아니 그게 무슨 거? 근데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 밑에 것은요 2살 더 적은 게 아직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말이지. 그것도 싫은 게 분명히 싫은 게 좋은 거 분명하고 보면은 웃겨요 아이들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놔야 되는 거죠.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부끄럽든지 창피하든지 내가 이해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다 내어놓은 거죠. 그냥 오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를 도와주세요. 누가 어떻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예수 믿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세상 사람들도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는 다 압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은 그 문바들은 막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 난리들을 치지만 조금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은 그 사실은 보수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보 사람이거든요. 진보 논객인데 진보 사람인데 그럼 그랬잖아.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진보는 망했다 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죠. 진보는 저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라고. 거짓말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입만 열었다면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들 하니까 이게 무슨 나라가 뭐 도대체 어떻게 그런데 또 그걸 갖다가 막 적극적으로 믿고 갔다가 홍보하고 막 난리를 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장로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카카오톡 안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거의 뭐 싹 지워놔도요 하룻밤까지도 안 가. 몇 시간만 지나면 1000통 이상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못 읽어요. 어떻게 다 읽어 그거 갖다가. 그러면 가만히 그래도 안 읽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몇몇 것만 위로 올려놔요. 그래놓고 머리에다 올려놓고 갖다가 확인하고 그냥 안 봐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하도 많이 들어버리니까 거기 파묻혀가지고 못 보는 거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김 목사님 왜 카톡을 안 보느냐고. 한 번씩 가요. 일주일이나 뭐 한 4, 5일 지난 다음에 한 번씩 가서 다 지워 그냥 다 지우고 뭐 보고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지금 오늘의 이 시대를 가지고 거짓의 시대라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을 갖다가 광고로 아예 막 쫙 갖다가 나열을 해놨는 게 20몇 가지든가 갖다가 나열을 해놨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가관이네 가관. 전부 입만 열었다가 전부 다 거짓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인기가 없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는요, 이건 아예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예 안 된다는 거. 아예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거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왕에 드러날 거면 말입니다. 숨겨놨다가 드러나는 것보다가 그냥 차라리 그냥 공개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냥 더 빨리 내놓는 게.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기아씨의 자세로, 아니 기아씨가 아니고 나만의 자세로, 나는 일본에 전에 우상 숭배하는데 들어갑니다. 내가 거기 가서 허리를 숙여야 돼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요. 임금님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나는 그때 임금님을 갖다가 옆에서 보좌하는 일하느라고 그러니까 좀 용서 좀 해주세요. 내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 삶들을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갑시다. 진실하게 믿읍시다. 우리 속에 있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그냥 다 털어놓읍시다. 속상해요, 즐거워요. 그 사람한테 털어놓으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랑하고 싸웠어. 신랑과 한판 싸웠으면은 싸운 얘기를 사람한테 털어놓으면은 얘기하면 그 흉이 돼요. 신랑을 흉하는 게 되어지고 결국엔 신랑을 흉이라면 결국 나중에 가면 그게 또 나를 흉하는 게 되어져요. 내가 신랑과 싸운 걸 갖다 얘기하면은 신랑을 흉해놓으면 신랑을 흉하는 게 되어지고 그 나중에 나를 갖다 흉하는 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털어놓기 시작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결과들로
나타나시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순전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셔서 여기 나만이 받은 그 복의 반열에 나도 들어갈지언정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남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고 도리어 내가 나를 속인 결과가 되어져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만과 같다 나만이 아니고 이 게하시와 같은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새해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비대면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져서 역병의 재앙이 지나가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께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나아만과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이 게하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금년 한 해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나아만의 자세로 진실하게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질지언정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공격에 흔들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다가 자기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셔서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아버지는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기업 속에 성도들 속에 주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0장입니까? 90장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찬송으로 찬양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이 찬양 그리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